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양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건강이 무엇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서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에 있는 백혈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하는 일들이 내 몸에 같은 편이 아닌 세균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얘는 내 편이 아닙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만 공격을 합니다. 몸에 안 좋은 세균들 그리고 암세포들과 싸우는 이 모든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것 중에 이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피하 식별을 잘합니다. 적군과 아군의 식별을 잘해서 적군들만 잘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빨리 이겨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면역력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피하 식별을 잘합니다. 적군과 우리 편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 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보호해주고 감싸해주고 돋아주고 우리 편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것. 그리고 적에 대해선, 악에 대해선 우리가 단호하게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로마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한 성도들끼리 한 주님을 섬기는, 오늘 본문의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편,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런데 다 주님의 편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모습이, 혹은 같은 편끼리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보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입니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전히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거나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극복하는 원리 중에 하나로 제일 중요한 것 꼽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것끼린,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음식과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담긴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고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왜 네가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에 고넬료에게서부터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 뜻이구나.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잘 지켜나가고 먹지 않는 풍습이 여전히 로마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의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아니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즉 어떤 것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헤아리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하여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3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그의 소유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절기를 유대인의 풍습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이때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명절이나 자기의 날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행하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차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을 헤아리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 차례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원래의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그런 죄 지은 자 혹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손을 나에게로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함으로 조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면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도록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 샬롬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그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 평안해서 얻어지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샬롬입니다. 그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얻어지는 희락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희락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쾌락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쫓아 얻어지는 쾌락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얻어지는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덜 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하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바르게 사는 것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과 희락을 얻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락 속에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